호세아서 2장 1절로 23절까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지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지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들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잘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내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호세아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심판과 회복의 쌍곡선이 그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회복을 얘기하시고 또 심판을 얘기하시고 또 구원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꼭 회복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고, 회복을 시켜서 내 사랑하는 아내 고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내 아내를 기필코 정결한 아내로 만들고 말겠다고 하시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의 결단을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게 오늘은 2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앞에 부분 심판만 읽으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줌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이 안타까운 마음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더욱 실감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심판과 이 회복의 쌍곡선을 잘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장 1절은 1장 전체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곧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시고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오게 하시는 그때에 그렇게 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컬으기를 암미라 하고 그 자매는 루하마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암미 곧 나의 백성, 또 루하마 긍휼이라 이렇게 부르겠다. 긍휼함을 받은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는 한 문단이에요. 이제 그런 문단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당시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내 백성이 아니야, 이거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겠어, 다 흩어버리겠어 라고 말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을 2장 2절로부터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령이 나타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논쟁하고 논쟁하라,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뭡니까? 고멜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을 논쟁하라. 여기 논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법률 용어. 재판 걸라 이 말이, 재판을 걸라, 소송하라, 고발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있죠. 기소 독점권이 있습니다. 독점권. 기소를 독점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그 아주 놀라운 권력이죠. 그래서 재판을 거는 권한이 이 검사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나 재판을 못 걸어요. 자, 이럴 때 여기서 이 논쟁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 걸라 이 소리예요. 재판 걸라. 재판 걸라. 이 부정한 아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정에 호소하는 양식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법적인 혼인 관계에 들어간 사람, 관계예요.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다. 이 언약 관계를 깼기 때문에, 간음으로 깼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혼 소송.
이혼 소송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논쟁하라고 하는 말은 다툰다 하는 말인데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무슨 뭐 공소장 쓸 때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있잖아. 이 다툰다는 것은 법률로서 범죄자를 법정에서 이제 고발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을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언약관계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언약관계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가 내 언약관계 안에 들어왔는데 이 언약관계 안에서 그럼 얘기해보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관계 안에서 너희가 이 언약에 나하고 맺은 이 결혼 언약을 너희가 깼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자, 음란한 아내를 죽이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음란을 버리도록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에 내놓는 겁니다. 그 재판정에 딱 내놓는 것이에요. 네. 자, 세 가지 무서운 죽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은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뭐냐면은 그 뭘 그렇지 아니하면입니까? 그들이 한 죄가 뭐냐면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그래서 얼굴과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차원에서 그 자기의 그 음란을 아주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음란과 간음의 그 어떤 그 어떤 아이콘과 같아요. 네, 아이콘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영화나 아니면 모든 그림이나 이 현대의 세속적인 향락 문화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그냥 아주 화사하게 음란하게 얼굴을 꾸미고 유방을 아주 그냥 이것은 뭐냐면 음행의 어떤 아이콘과 같은 거예요. 네. 그것을 그 얼굴과 유방에서 제하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자기의 그 음란의 가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야죠. 그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자기의 모든 걸. 그런데 당시에 바알신 가나안 신에게 자기를 이렇게 꾸미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음행을 위해서. 근데 그걸 딱 제하라면.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을 딱 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게 할 것이고 마른 땅 같게 하며 그랬어요. 그럼 세 가지 같게라는 나옵니다. 똑같이 비유가 나오죠. 지구 비유가 나와요. 나던 날 같게, 광야 같게, 마른 땅 같게. 그렇게 해가지고 목말라 죽게 한대요. 예, 이게 뭐야? 이게 완전히 그냥 그들로 하여금 그냥 뭐 죽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무슨 뭐 음행이나 유방에 하고 얼굴을 꾸민 만한 형편이 못 돼 거기서는요. 그런 형편 되게 하겠다. 심지어 또 말하면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대요. 왜 그러냐? 음란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들이 스스로 모른 말하면 그들의 어미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던 자는 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그랬어요. 여기 이르겠다 그가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 스스로 자기가 결단해 가지고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이거는 바알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끌려간 게 아니에요. 유괴당한 거 아니에요. 강제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예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르기를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결단을 내린 거야. 곧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나는 다른 남자를 찾아가겠다 하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한 걸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딱 따라 나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얻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식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래. 그들이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말이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바알이 내가 먹는 떡, 내 물, 내 양식, 내 삶, 내 기름, 내 술, 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나를 삶의 필수품들, 살기 위한 모든 것들, 삶의 기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말하는 거죠. 그걸 저 바알이 주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걸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 줬어요. 그들에게 만나를 줬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짓지 아니한 성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밭과 그 수많은 들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주었어요. 가서 그냥 따기만 하면 되게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이 한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 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먹고 있는 이 물과 양털과 이 뭐 생활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 다 바알이 주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조치는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징계는 뭐냐 하면 막는데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지랄로 찾지를 못하게 한대.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그 사랑하는 바알을 따라서 그들이 간다 한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고 그걸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강조법이죠. 이렇게 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랑하고 연애하는 그 얼굴에 그 화장을 하고 유방의 음품을 내면서 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문을 박차고 나간 그 고멜 그 아내가 그 더러운 사창가를 돌아다니면서 그 음행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길을 막으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고 깨닫게끔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곡식, 네가 먹는 곡식, 포도주, 기름은 누가 준 거냐면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 그 바알을 위하여 그 보물을 쓰고 다 받아.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그들에게 바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다. 내가 준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가 강조하냐면 내 거야. 내가 나의 것이다. 이게 강조가 계속 그것을 이제 강조해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래. 아까는 하나님께 아니고 내 거라 그랬잖아요. 내 거. 하나님께 아니고 내 거. 하나님께 아니고 내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저기가 준 것이다. 바알이 준 것이다. 했던 그것이 바알이 준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거 내 거다. 이거 내 거. 하나님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고 내가 내 포도주를 도로 찾고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그 바알 앞에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낼 자가 없게끔 하겠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그들에게 주었던 이스라엘의 절기들,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축제의 날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 걸 기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경험한 그런 모든 가시적인 표식들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가시적인 그런 장치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절을 패해버리겠대. 그리고 그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했던, 여기 내게 준 값이라 무슨 말이냐면 화대를 말해. 이 값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했을 때 이 값은 무슨 뜻이냐면 화대를 말합니다. 화대. 그러니까 창녀가 돼가지고 몸을 바쳤잖아. 바알에게. 바치니까 바알이 그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주는 거를 갖다 값이야. 그래서 이 값은 값이 이 원어의 뜻은 화대의 뜻이에요. 화대라는 뜻이에요. 화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종교라는 그 종교는 무슨 종교냐면 번영과 풍요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증산을 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농작물을 짓게 하니까 그 증산을 해야 된다면 그 증산을 어떻게 해야 돼? 증산을 하는 것이냐? 그거는 누가 하냐면 바알신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여신들이 하늘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들의 그 성행위를 하면은 그 성행위 때 타액이 나온다며. 그 타액이 떨어지는 게 물이야, 물. 근데 그게 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와야만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어요. 그렇지 않으면 싹 말라 싹 죽는다 이 말입니다. 비가 와야 돼. 그 비는 생명과도 같아요. 근데 그 비는 어떻게 오게 되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주장하는 바알, 그 풍산의 풍요와 이 축산물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저 천상에서 흐드러지게 섹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서 타액이 떨어지는데 그 비가 풍족히 떨어진다. 그걸 모방을 해가지고 신전에서 신전 창녀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제사를 다 자기의 풍요로운 농작물을 갖다가 다 바치고 은금을 갖다 바치고 멋지게 옷을 입고 얼굴을 꾸미고 이렇게 아주 일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고 신전 창녀들과 같이 거기서 아주 그런 나쁜 짓을 집단적으로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종교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도 하고 땅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응답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 하늘이 했던 것에 대해서 땅이 응답하고 땅이 응답하면서 응답하고 여기서 응답이 나오는 거야. 이들이 감흥이라고 그러죠. 감흥. 이걸 중요시 여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의 종교는 뭐냐면은 번영과 생산과 그것을 뭘로 이루어지느냐면 섹스하고 성적인 것하고 다산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여기에 폭 빠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폭 빠졌어요. 이스라엘 종교가 여기에 폭 빠졌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BC 8세기 기독교가 이런 번영 종교,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인간의 가장 욕망을 극대화시켜가지고서 하려는 다산과 이거하고 연결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뭐하고 연결됩니까? 이것이 뭐하고 연결돼요? 이것이 샤머니즘하고 연결돼요. 우리나라의 그 시베리아와 이쪽에 있는 샤머니즘하고 연결해가지고서 그저 물신을 섬기는 거, 제색초복하고 그 다음에는 부귀단함하고 입신양명하고 그 다음에 풍년이 오게 하고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욕망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 많이 먹고 많이 배설하고 많이 쾌락하고 이게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이야. 이 욕망을 극대화시켜가지고 하나의 종교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이게 종교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 인간의 유욕이 종교화한 것이다. 이걸 종교화해가지고 이걸 섬기는 거예요. 물신을 섬기는 거고 결국 육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 경지예요. 현대 한국 기독교가 여기에 빠졌다 이거예요. 번영복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배교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이것은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자일수록 비윤리적이야. 다 윤리가 없어 거기는요. 무슨 윤리가? 성윤리가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요. 날카로운 사회윤리가 없어요. 거기는요. 거기는 그죠?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둑놈이 제일 많은 거예요. 한국의 도둑놈은 다 기독교인이 돼버렸어요. 한국의 큰 도둑놈은 다 기독교인이야. 여기에 빠진 거예요 지금.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뭐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천국만 개뿔? 천국이 그렇게 뭐 자기 멋대로 가나요? 혹시 뭐 천국에 갈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다 똥 싸놓고 다 더러운 짓 해놓고 그러지는 모르지. 심각하다 이게. 심각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조치는 뭡니까? 도로 다 뺏겠다는 거예요. 다 뺏겠다. 다 뺏겠다. 너희들의 명절 다 패하겠다. 다 하겠다. 그 화대로 준 거,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화대로 받은 거, 니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그걸 화대로 받았잖아. 그거 다 어떻게 하느냐?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 너희들이 만든 뭐 여러 가지 풍요로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칠게 하겠다. 수필이 되게 하겠다. 들짐승이 먹게 하겠다. 그리고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하고서 그 바알을 쫓아가면서 했던 그런 모든 것들. 여기 바알을 따라갔다 그랬잖아. 따라갔다 할 때만은 의식행렬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의식행렬. 그 바알 종교의 의식행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굴을 꾸미고 하고 얼굴에 귀고기를 달고 뭐 별짓 다 하면서 그 의식행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음란한 마음으로 쫙 이렇게 따라갔던 그 모든 그 의식이 있었거든. 그걸 따라갔던 걸. 향을 살라가면서 그 한 것대로 벌을 주겠다. 그럼 그 벌이 결국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았어요. 그 벌이 결국 뭐야? 은총을 박탈하는 거예요. 은총 박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됐고 왕과 그 정치 체제와 제도가 다 싸그리 없어졌고 문무백관이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갔고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이 없어졌고 그 쾌락과 안위를 추구했던 기득권층의 철저한 몰락과 치욕, 그 아들과 딸들이 다 죽었고 다 잡혀갔고 그들이 타락하고 믿었던 강대국이 도와주지도 않고 배신하고 무자비한 폭력과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 바벨론 포로가 왔을 때 그 어린아이를 들어서 몇 살 나는 깐난장이를 갖다가 바위에다가 다 깨서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씨를 말려야 돼 하면서 이렇게 죽었지 않냐 말이야.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타양살이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애굽으로 거칠게 하고 들짐승이 먹게 하고. 그건 뭡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거기가 사람 살 데가 없게 만드는 거고 되는 거예요. 벌을 주리라.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이거 무서워.
저는 이런 모습을 한국 기독교의 영적인 상황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 지금 이 상황에 빠져 있어요. 지금 어느 누구도 전도를 안 들어. 한국 기독교의 전도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이 번영복음에 빠져있는 그들이나 들어앉아가지고 여러분 잘 듣고 잘못 갔네. 우리 아들 잘 살겠네. 이런 것들이는 듣고 앉았지.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은총을 박탈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망각하고 바알이 줬다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세속 기독교의 물질적인 쾌락적인 바알 숭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물질 가치를 추구했어요. 윤리의식이 상실됐어요. 쾌락과 세속화에 빠졌어요. 지도자가 타락했어요. 평신도가 무지합니다. 무지한 대중이 흘러다니고 있어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대고 있고 교리가 무시되어 있어요. 전통적인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결국 심판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기 심각한 급격한 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말하기를 한국 기독교의 몰락은 100년 만에 오는 이 몰락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몰락이다 라고 어떤 세계의 유명한 학자는 얘기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몰락은 이건 세계 기독교의 유례가 없는 급격한 몰락이다. 왜? 100년 만에 몰락하다니. 세계 기독교의 퇴조 현상은 세계 기독교의 퇴조 현상을 한국 기독교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극명하게. 하나의 아이콘이야. 세계 기독교의 현상의 아이콘이라고. 결국 교회는 황무하게 될 것이다. 황무하게. 그럼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여기로 끝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회복은 말씀하시지만 그 회복은 철저한 심판 후의 회복입니다. 먼저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멋있게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정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나오는 겁니다. 예.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썩은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하나님의 거루터기를 통해야 되고 나중에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다음에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심각한 것을 호세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 무서운 일이죠. 정말 무서운 일. 다 같이 아버지 호세아의 메시지 무섭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음성이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다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